익숙함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과 매체에서 욜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리 와를 뜻할 때 욜로와 욜로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욜로는 사투리는 아니고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영어 문장이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영어입니다. 그래서 U의 Y, only의 O, live의 L, live의 L, once의 O 이렇게 Y-O-L-O를 합쳐서 욜로라고 부릅니다. 욜로는 인생은 단지 한 번뿐이다 그런 뜻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위대한 일을 하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시간을 아끼자 이런 의미로 사용했으면 참 좋았는데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굳이 나중을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고 현재를 사랑하고 또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욜로 라이프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에 캐나다 출신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더 모토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거기 가사 내용 중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게 인생의 진리야, 이게 좌우명이야,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압축해서 욜로라고 부른 이후에 대중에게 이 곡은 욜로 곡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꽃보다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욜로라고 말한 그 외국인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멘트로 급속하게 알려지게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욜로를 사용할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옥스퍼드 사전에도 이제 신조어로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이 욜로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을 최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 가끔 충동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의 근거로 사용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신이 자살하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죽기 전에 욜로 이렇게 말하고 죽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배낭 여행족들에게 해외에 나가면 헬로라는 인사가 아니라 욜로라고 인사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욜로족은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욜로라는 단어만 없었지 욜로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욜로족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욜로족,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선지자도 없고 왕이 없던 시절에 이웃나라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출생이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천사가 출생을 예고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생에 관련해서 사사기 1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태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지내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실인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했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다듬거나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서원과 자원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선택되고 사사로 부름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삼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욜로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도 욜로족답게 삼손은 자기가 보기에 국적도 따지지 않고 삼손이 처음으로 또 부모님께 소개시킨 여자가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것과 유사합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보시면 삼손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정색을 하면서 이 결혼 절대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성경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결혼은 내가 하는데 왜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부모님이 나랑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평생 살 사람을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결정하겠다고 삼손은 욜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진정한 욜로족이었습니다. 삼손에게 한 번뿐인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따라 단지 자기 자신만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를 선택하는 또 즉흥적이고 무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실인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방 회사 중에 샘소나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바로 삼손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 시대가 아닌 사사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슈퍼맨과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삼손의 달란트였고 은사였고 이 힘을 갖고 블레셋을 무찌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삼손은 블레셋을 무찌르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는 자신의 힘을 여자에게 썼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었고 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살고 있는 딥나에 살고 있는 여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잔치 자리를 엽니다.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그 자체는 참 좋았는데 그 내기로 걸었던 옷, 겉옷 30벌, 또 배옷 30벌이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못 이긴 삼손의 그 약혼녀는 삼손에게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남자에게는 참 강했는데 여자에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정답은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수께끼 4개에서 진 삼손은 힘이 셌지만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옷 30벌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삼손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니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겉옷 배옥 30벌을 얻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블레셋 사람과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은 삼손의 욕심과 또 교만으로 빚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대책 없는 그런 무모함까지 사용하시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사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삼손은 다시 처갓집으로 아내를 보러 가서 장인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인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딸은 그 수수께끼에 진 것이 본인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당연히 삼손이 자신을 싫어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삼손은 화가 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도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만드셨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 밭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15장 9절에 이제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듯이 진을 치고 레히라는 지역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자 우리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며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잘 모이지도 않던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왜 그들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냐? 왜 자꾸 불편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 그냥 조용히 노예로 지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당당히 맞섰지만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했던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이 지금 여기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바뀐 것뿐이지 이스라엘에게는 노예가 익숙하고 더 편했습니다.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 15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위하는 친불파의 행동을 합니다. 이미 블레셋의 통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로, 그들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야 별거 아닌 그래도 조금 갖고 있는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패배감과 무력감이 이제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삼손도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는 달리 삼손만큼은 사실 3,000명이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 함께 대항하자, 싸우자라고 말을 해야 했지만 13절에서 보듯이 삼손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박당하는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손이 완전히 묶인 채로
늘 그렇듯 혼자 블레셋 진영에 있는 레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완전하게 또 단단히 묶인 그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삼손 한 사람을 향해 죽이러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리 강한 삼손이라도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진짜 힘의 근원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곧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삼손은 그 묶은 밧줄을, 삼손에게 묶인 그 밧줄이 불에 타버리듯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에게 나귀의 새 턱뼈가 보였습니다. 삼손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무기임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이 1000명을 무찌른 사건은 삼손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6절 끝에 나오는 삼손의 고백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내가, 나의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삼손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치는 것, 삼손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들의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7절에 삼손은 손에 들고 있는 턱뼈를 내려놓고 그곳 이름을 라만 레히, 곧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8절에 삼손의 목이 심히 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삼손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는 혼자서 1000명과 싸웠기에 탈진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그 고통 앞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한 일이 자신이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그 갈증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삼손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은 것입니다. 삼손이 만약 1000명과의 승리 후에 이런 그 죽음의 고통, 그 목마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한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마실 물을 위한 식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에 은혜로 바로 응답하시면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십니다. 아까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바로 그 라만 레이에서 삼손은 다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엔하고레.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도 부르짖는 자의 우물, 엔하고레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숙하고 일상적인 그런 사물이나 관념을 의도적으로 낯설게 또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어느새 그것들이 익숙해져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나 저항감 없이 익숙해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돈이 최고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정답, 그것이 바로 너의 생각, 그것이라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마치 한여름의 폭우처럼 우리에게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우산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폭우입니다. 이미 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과 문화 속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큰 바다로, 더 큰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익숙할 뿐입니다. 그 바닷물이 더 편안하고 더 익숙합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블레셋이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욜로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노예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익숙해진 그 편안함 때문에 익숙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삼손에게도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은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강한 줄 알았지만 이 약함 때문에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삼손은 여자라는 그 익숙함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힘에 가려져서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이 약함을 통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이 반복되는 문제, 곧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낯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 죄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익숙해진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삼손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결박당한 채 블레셋에게 바쳐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이긴 삼손의 승리는 갑작스러운 은혜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면 두 번째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삼손을 죽이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삼손이 하나님을 찾도록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함을 깨닫고 삼손은 드디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는 사사였습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과 사사는 그럼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나실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나실인은 돈과 외모, 또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세상은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아 편했습니다. 이 어둠이 익숙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자 세상은 예수님을 낯설게 대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낯설게 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낯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낯설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어버리다니. 제자들은 이 낯설음 가운데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 그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익숙함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도 또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익숙함 속에서 복음의 그 놀라운 낯설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낯설어하는 다른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조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익숙함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익숙함에서 하나님을 찾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혹시 세상의 익숙함에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에낙 고레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됩니다. 내 앞에 적들이 많고 나의 온 몸과 생각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결박들이 불에 탄 것처럼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까? 삼손이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내 인생에 건강이 끊어졌습니까? 물질이 끊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낙고레의 기적으로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가치관에 익숙해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삼손에게 임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임한 갑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적 같은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에나꼬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